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는다는 것을 이제 만약에 이 육체적 죽음이라면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 곧바로 죽었어야 되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 실과를 권할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제가 창세기를 다시 쓸 수는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 그 스토리 안에서 예상을 해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전해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죽었지 않냐. 그러면서 아마 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도 그랬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 사단은 죽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라. 죽지 않지 않냐. 너도 먹어라. 당신도 드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담도 범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은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죽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성경에 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둘째 사망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분리됨. 그것이 진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이 둘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둘째 죽음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죽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 이런 생명의 소유가 되었어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의 파라다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축복이나 다름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슨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막 불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고 또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이 죽음의 이런 권세, 이 악한 사단이 지금 아주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늘 인식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평소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 현실이 바쁘다 보니까 막 현실 속에서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솔직히 여러분 직장 다니거나 또 집안일 할 때 막 일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쌓여 있는 일을 막 하다 보면 영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진리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좀 등한시된 거죠. 인식 부족이 되는 거죠. 삶에 짓눌려서 삶을 막 너무 바쁜 삶을 사다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데 이 신앙의 성경에도 나오지만 신앙의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바쁜 겁니다. 바쁜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쁜 거 물론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함께 동역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이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동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놨지만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뭐 오늘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예요. 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우리는 보통 그 나쁜 일을 하면 죄인이 되죠. 그죠? 근데 10계명을 보더라도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회, 인간 관계에서 저질러지는 어떤 잘못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규정진 어떤 계명,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공유하고 좀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5번부터 10번까지 이 부분은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죄예요. 근데 성경은 1번부터 4번이 정말 죄의 무슨 경중은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아주 작은 것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은 세상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가장 큰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나 그 믿지 않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 죄인이란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상해하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난 남을 어떻게 뭐 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난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어 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막 그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맞아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들로 이렇게 주로 이 죄를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보통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단순히 뭐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그것이 원죄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하셔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방법은 인간 쪽에서는 불가능하시고 하나님이 연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됨을 이제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근본적인 분리, 이것을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과 분리돼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라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이 원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원죄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갈 때 그가 선을 하든 악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연결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잘못하는 것도 죄인이지만요, 잘하는 것도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는 이거 정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입문을 하지 않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된다 저건 진짜. 근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 통용하는 어떤 죄의 개념이고 성경에서의 말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음란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봐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의 사고방식, 하나님과 제가 그래서 이 죄와 죄들, 하나님과 분리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생각하고 하는 모든 사고방식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참 이거 오늘 뭐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나는 대로 좀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또 이 죄 문제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까 음란에 대한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이 제일 망가진 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제일 먼저 망가진 게 뭡니까?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정말 하나예요. 하나고 그들은 정말 둘로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합해 주신 것을 둘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정말 신비로운 연합 속에 있던 그들이 죄로 인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원수가 된 거예요. 하와는 저 사단 때문에 그렇다. 아담이 첫 번째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렇다. 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혼탁해진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어떤 그런 성적인 죄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그냥 접근해가지고 이거는 뭐 남자는 더 많이 여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 완벽하게 창조된 그분들도 이런 죄 문제에 걸리게 되고 죄 때문에 분리되고 원수가 되고 이제는 연합이 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핑계대고 내가 죄 짓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요. 또 하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무촌이라고도 얘기하니 무촌? 그죠? 그 부부 관계가 최고잖아요. 그런데도 깨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것들에 많은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하나님이 결혼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그 사물이라든지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생명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숨어 있는데 그것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에 대해서 큰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교회는 신부죠. 그래서 신부와 신랑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또 남편은 그러면 아내는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곤란한 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위해서 나는 이제 성경 봐. 뭐 좀 신앙생활하고 이제 성경을 알면 아내한테 무슨 아내가 뭐라 그러면 무슨 뭐 결정할 때 남편이 어떤 얘기하면 아내가 막 반론을 제기하면 그거 봐 성경 봐 아내 복종하랬잖아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목숨을 아내한테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가 무슨 말 할 때 거봐 나한테 복종해 성에서 복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내가 이 복종이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신비한 것을 어렴풋이 알게 돼요. 남편한테 한 번도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지 않는 이런
정말 아내 외에 막 그냥 다른 데막 그런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 그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택하셨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깊이 하게 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깊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좀 무거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은데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순종을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가르쳐서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순종을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가르쳐서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순종 하면서 목사의 종으로 만들고 2019년 구역예배 공과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쓸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상한 교회 맞지요? 야, 근데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복잡하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참 이 어려운 것이 이런 겁니다. 이 교회의 어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제가 우리 형제님과 같이 출석하고 또 그 교회의 어떤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계속 듣거나 또 어떤 그 교회의 분위기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된다면 뭐 제가 이거 문제가 있는 교회네요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어느 한 부분이 혹시 실수가 됐는지 아니면 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실수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쉽사리 이제 뭐 어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선언하시고 큰 표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큰 표지. 그것은 뭐 해석한다 해서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거기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다. 바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유일하지 않다.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런 데는 뭐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정말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든가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지금 형제님이 지금 질문한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구원의 공로가 된다. 순종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 자, 이 부분이 단순하게 딱 보면요. 어제 저기 질문하신 분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시간을 두고 계속 제가 뭐 어쨌든 이 질문이 그의 발꿈치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부분도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질문도 좋은 질문이 있고 좋지 않은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누면 괜찮을 질문들은 제가 나누지만 그래서 뭐 논쟁이 일어날 것 같은 질문들은 간단하게 좀 다루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 전 환영을 합니다.
어제 그 부자와 나사로가 왜 지옥에 갔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연결이 되는데, 자, 그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 자, 이 지금 저 부분만 지금 본다면 지금 이상한 교회가 맞는지 틀린지를 제가 어, 저 예물을 드리라는 담임 목사님께 를 위해 쓸 예물을 저렇게 공식적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그 시험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죠? 누구나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죠. 사실 목회하는 분들이 제일 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이런 그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발언권도 특히 이제 뭐 개척한 그 교회가 성장했을 경우에 좀 더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많은 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나 돈에 대한 부분들의 그 욕심이 자칫하면 그 목회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 이 방송을 어, 그 목회자 되시는 분들도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굉장히 조심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위험한 게 있는 게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게 개척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개척을 하죠. 그러면 개척할 때 지금 이제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어떤 그런 성경에서 그런 어떤 지금의 어떤 시스템적인 교회를 성경적 교회다, 100% 맞다, 틀리다. 그건 또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고 출석하고 간판이 걸려 있고 십자가 걸려 있는 그런 그 지금 교회를 우리가 출석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 개념을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교회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갖고 있어야 내가 그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아주 굵직한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어떤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척을 지금 교회 시스템 안에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성립되고 성장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시간이 되면 부흥 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해요. 부흥 신학.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그 부흥 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학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은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학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학을 공부를 안 하면 정말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우리가 어려운 어떤 얘기들도 알아둘 수 있고요. 어떤 방향성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교회 시스템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 때문에 시스템이 자칫하면 이 시스템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그냥 그쪽으로 이제 넘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쭉 그 교회를 성장시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여러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 어떤 열정을 주시겠죠.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영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래서 그냥 열정과 어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교회 개척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가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집에서부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하든 건물 없는 건 더 심각하겠죠. 건물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요즘 정말 누가 지하실에 옵니까? 교회가 지금
아파트만 이렇게 좀 옆에만 가더라도 교회가 막 그냥 어마어마 큰 교회들이 막 붙어 있고 막 여기저기 큰 교회들이 있고 주변에 둘러보면 다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개척교회 그 지하실에 들어오겠어요? 개척해서 지하실도 굉장히 비싸요. 정말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부동산 업자들이 돈을 엄청 더 벌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교회 내놓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도 이제 팔고 사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현실이 돼버렸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보증금이나 뭐 이런 걸 정말 투자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누구한테 빌리든 누가 성도님이 그것을 헌금을 했든 어쨌든 없는 가운데 지하실이든 2층은 더 비싸요. 2층 상가 좀 30평, 50평 이런 거는 기본이 100만 원 정도는 월세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개척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출석을 합니까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이 교회가 이 한 분 한 분 영혼이 엄청 귀할 거예요. 처음에 개척해서는 영혼 한 사람이 저기 주일날 저기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무슨 그러면 막 깜짝 놀랍니다. 막 그냥 순수합니다. 영혼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근데 영혼 한 사람이나 성도들 그 자기 식구 외에 또 뭐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시작됐을 때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할 때 월급 한 번 못 받고 그 자기의 젊음을 다 거기다가 월급이 뭐예요? 자기가 투잡 뛰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개척해가지고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 집사람이 와이프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냥 자기 목회하는 분도 많고요. 자기도 투잡 뛰는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래서 막 병에 걸린 분도 계세요. 갑자기 막 기도가 막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겠네. 막. 몇몇 분들의 그런 그 정말 그 그런 지금 이제 그런 그 잘못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있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조심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급도 못 받고 1년, 5년, 10년, 20년을 거기다가 젊음을 다 투자하고 내 집 아이들까지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개척교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목회에 뛰어들 때부터 진짜 기가 막힌 원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물질적인 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리가 있는데 그런 원리들을 따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 문제 다 책임지십니다.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이 있죠? 우리 가정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걸 기도하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라. 홍중에 하는 새를 보라. 이것을 구하는 자는 이방인과 같은 이방 사람들만 구하는 거 맞습니다.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100%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요. 굶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 풍성함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원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일도 하시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 할 때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손 내밀게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 훈련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정말 뭐 운이 좋아서인지
갑자기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아니면 성령이 그 교회에 역사하셔서 그런지, 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느 순간부터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교회가 이제 어느 성장하게 됐어요. 이제 목사님이 교회가 어느 성장하니까 월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월급이 점점 오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 월급을 받기 전까지의 그 목사님의 삶은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교회가 커지고 이제 돈이 많아지고 막 권세가 있어지고 하면서 이 권세를 맛보고 또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 참 안타까운데요. 교회가 성장하고 난 뒤에 그 교회를 이제 어떻게 그냥 그 통째로 그냥 다른 분에게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가 어떻게 성장한 교회, 어떻게 성장시킨 교회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규모가 작으면 괜찮은데 이 교회가 몇백억, 몇천억의 그 재산이 있는 교회라면 이걸 어떻게 고민이 무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개척해서 월급 받기 전까지는요, 내 돈이 교회 돈이고 교회 돈이 내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점심 교회에서 개척할 때 점심 한번 먹일 때도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뭐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초대교회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것을 점심도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그냥 정말 내 것이 네 것이고 그렇게 하나요? 요즘에? 안 그렇잖아요. 다 목회자가 교회 개척한 그분이 그냥 전부 다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없는 거 있는 거 해서 해야 되잖아요. 돈 하나도 없는데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젊음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한 그것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안 나야 됩니다. 원래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뭐 이 땅에서의 잘 살고 못 살고는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돈에 있고 없음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권세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부흥시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모든 욕심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금상첨화죠. 시스템이 돈이 막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되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척해서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이 처음 개척해서부터 탁 재정부장님을 한 분 탁 세워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식구 외에 한 분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딱 재정부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음식하는 것도 다 그분을 통해서요. 그분이 그거 자 목사님이 오늘 뭐 없는 반찬 있는 반찬 참기름 얼마, 콩나물 얼마, 얼마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입 그거 적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왜냐하면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모이고 해서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에 굵직한 교회들이 그 재정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 어느 순간부터 월급을 받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그런 재정 파트와 분리돼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그 깊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어느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그걸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거를 막 무슨 탐정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뭐 저기 그 우리 세금을 뭐 세무서에서 뭐 이렇게 감찰해 주세요. 뭐 이제 종교에 대한 종교세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하튼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의 그런 교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그 이제 성도님들도 굉장히 그 영혼에 대한 영혼, 이 하나님의 영혼을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자칫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고,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 사실 이 장로죠.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장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각 소아시아마다 전도를 나가잖아요. 1차, 2차 이렇게 나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감독을 세웁니다. 그래서 장로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렴 집사와 장로의 자격 쭉 나오죠. 그죠? 성경에. 여러분 그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집사와 그 장로의 자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와 그 장로의 자격대로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있는가. 교회만 좀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어떤 그 사회에서 지위가 높으면 교회만 오면 바로 집사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평신도부터 집사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눈에 보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다 보고 그런 일을 겪어보고 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뭐 교회에 탄원을 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교회는 이런 게 관행인가? 그리고 또 늘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딱 사랑으로, 그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그렇게 순종하고, 웬만하게 목사님이 막 일방적으로 막 진짜 오늘 저기 그 어떤 그 상담을 하신 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일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 넘어가고 그래 왔어요. 잘못된 것은 분명해요. 정말 하나님은 성전 안부터 심판합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이 자체가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더 많이 맡은 자는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잘못을 할 때 더 많이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종이라는 부분이 지금 저렇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좀 예를 들면 어떤 그 범죄 집단에 이제 우연하게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범죄 집단에 들어갔을 때, 근데 그 범죄 집단에서 뭐 정말 그 행동대장으로 어떤 그 은행을 직접적으로 터는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그 범죄 집단의 그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식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요리사로 그 범죄 집단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범죄 집단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보통 요즘도 회사라고 얘기하지만 범죄 저지른 회사 많잖아요. 요새도 막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창업한 사람이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회사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뭐 직접적인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안에 식당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정직해가지고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식당의 음식을 정말 맛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최고급 그 재료를 다다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직원들을 먹였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다 이제 이게 범죄 집단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맛있게 먹였는데 그 범죄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막 튼튼해지고. 그러면 이, 이 지금 범죄 집단이 튼튼해져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으면 이 식당을 운영했던 이분이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는 거죠. 순종이라는 부분이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갈림길이 나오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순종은 믿음과 대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게 부자와 나사로가 왜 아무것도 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는 지옥을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근데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봤어요. 그래서 그 염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적은 소자에게 주지 않았다. 뭐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언제 안 갔습니까? 내가 볼 때는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의인들한테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목에 갇혔을 때 그런데 의인들은 오히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너희가 했다예요. 행위예요. 행위. 행위를 통해서 지금 심판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옥에서 이제 지옥을 갔잖아요. 그 불못에 이제 뭐 뜨거웠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을 알아본 거예요. 아브라함께서 저기 계시네? 아브라함을 알아본다?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순종. 다시 말해 행위가 뒤따라가야 역사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어도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은 믿는 자는 곧 영접하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니고데모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믿음은 반드시 거듭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믿음과 흡사한 말이 은혜라고 말씀드렸고 은혜 선물, 믿음. 그 다음에 순종 말씀드렸죠. 그죠? 믿음과 가장 가까운 말. 그 다음 거듭남. 이 거듭남이 또 믿음과 굉장히 흡사한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거듭남으로 구원받았다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역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와 관련이 있고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니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닭에서 원숭이가 됐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된 뒤에도 역시 닭처럼 모이를 그렇게 하고 닭처럼 날개짓 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 죽고 새 본성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거듭났는데 죄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겠느냐?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더 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부자가 행위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기 지금 거지가 그 앞에 있는데도 불쌍하게 여긴 말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으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지옥 같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도 아마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스템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월급을 받을 때부터 이제 교회가 재산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발전했을 때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그 관행 어떤 그런 이것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 경각심을 갖고 처음부터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정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부흥신학인데 부흥신학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흥신학에 대한 부분이 사실 무디라고 아시죠? 무디라는 분을 통해서 굉장히 무디라는 분이 정말 지금은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되고 그 통신이 있고 TV가 있고 하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도 이분이 전도한 그런 인원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해요. 연구하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분이 그것을 어떻게 전도했냐면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정말 이 무디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죠. 배운 것도 별로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근데 이분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연구가 계속 이제 어떤 부흥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부흥 신학의 기초가 두 개로 딱 그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 당신은 구원 받기 위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가 두 번째예요. 이 두 개가 이 부흥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교회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흥을 강조하고 교회가 교세가 커지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이 강조를 안 되면요 교회가 부흥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 다음에 성령 신학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는 강조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으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계속 강조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그런데 이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오늘도 제가 정말 저도 이거 컴퓨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솔직히 쉽게 이렇게 한 번에 탁 정말 명쾌하게 그냥 탁탁 풀리는 일이 없어요. 아마 이 또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도 저랑 똑같이 또 오늘 하루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정말 그 짜증나는 일을 많이 겪고 또 이 일을 지금 이것을
분도 계시겠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그 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지 않아요? 너무 짜증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오늘 이 방송을 보셨을 텐데 제가 정말 그 교회 얘기하면서 정말 더 짜증나는 일을 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런 부분은 좀 유감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저는 더 좋은 어떤 대안,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 나가고 이것을 우리과시키는 이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흥신학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열정, 그런 그 성령의 어떤 그 능력, 힘, 이것을 더 은사,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되면 교회가 막 그 부흥하고 막 사람의 열정이 막 살아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 이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냥 막 그 마음에 또 막 그게 와요. 그래서 막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아니 그런 열정에 사로잡힌 분들이 또 간증을 하고 그런 걸 들을 때 막 선교사로 손을 들고 저도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막 그냥 열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정말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더 성숙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성숙한 것을 다룰 때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부흥의 어떤 신학의 핵심, 영혼을 구원하는 것,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실제 그들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더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제자 교육. 그죠? 이 어떤 큰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단계별로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제자 교육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 교육은요. 어떤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그 성경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교육이거든요.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마다 제자 교육 하지만 여러분 제자 교육이 지금 현실의 시스템에서는요. 이 조직되어 있는 어떤 여러 시스템 안에서는 이 제자 교육이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세일 목회도 막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이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는 어떤 그런 목표는 분명한데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아니면 일주일에 2번 만나서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내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서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토의하고 하는 정도로 이 신앙의 어떤 이 말씀이 삶 속에 뿌리 내려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거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이 뭐 어떤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려서 맞아. 멋있네.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런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깊은 뜻이, 그 깨달음? 거기에 그치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잘못하면 선생이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게 막 이것저것
말씀드리는 것보다 하나를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면 6개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뿌리 내려서 순종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행위가 이제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정말 이 말씀이 파워풀하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고 정말 장성한 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깨달음이나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노래 잘하네. 너무 멋있네. 감동이 딱 끝.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저 깊은 것이 있었구나. 은혜 받았습니다.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10년을 들어도 20년을 들어도 30년을 들어도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들어도 수많은 책을 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설교로 변화돼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목사님이 순종을 강조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면 제가 그 교회를 지금 두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지금 분명히 있고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그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아까 예물에 대한 부분도 그것은 그렇게 그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좀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그 어떻게 보면 마귀가 잘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건지 구분하는 것은 기초부터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요. 잘못하면은 잘못 인도하는 사람의 잘못 얘기 한마디가 그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순종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까? 물론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인지 그가 어떤 목사님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복을 얻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가짜예요. 성경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에는 자, 여기 잠깐 제가 써야겠네요. (10시 4분이기) 때문에 요거만 미리 좀 말씀드리고 제가 그 방송을 마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묵상하시고 또 내일 또 부분이 있으면 또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음에 3요소가 있어요. 믿음의 3요소. 자, 여기 3요소, 믿음의 3요소. 우리가 이 3요소, 3요소가
어, 여러분 그 음악에도 3요소 있죠. 음악에도 3요소 있죠.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아니 어떤 어, 영화의 3요소도 있고 뭐 음악의 3요소. 음악의 3요소 같은 경우는 뭐 리듬, 멜로디, 어, 또 화성, 하모니. 예, 하모니. 믿음, 멜로디, 하모니.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여러분 그 음악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3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3요소. 이것이 없으면 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3요소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3요소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이 대상이에요. 대상. 믿음의 대상. 자, 일단 적어 놓고 시작을 했으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종이에요. 예, 순종이 아까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순종. 자, 믿음의 3요소. 대상이 뭡니까? 이 대상이 굉장히,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자,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린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대상이 잘못돼 버리면 이 믿음이 오히려 믿음의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자, 대상이 만약에 여러분 사기꾼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만큼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만큼 여러분은 망해가고 멸망해 갈 수 있어요. 그죠? 사기꾼을 믿으면 안 되죠. 그죠? 사기꾼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믿으면 믿음이 좋은 만큼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분과 저의 그 귀중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을 믿는다. 조심하세요. 목사님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 이 지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다른 지식이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에 대한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면 대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한복음 갑자기 생각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라죠. 여기 아는 거. 지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아셨어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충분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충분히 읽으셔야 되고 여러 성경 외에 많은 잡다한 책들, 설교 또 그런 것들도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순종.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순종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을 줬어요. 그럼 대상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의 3요소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3요소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어떤 그 본질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나에게 건강식품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건강식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내 몸에 좋은지, 독인지, 아니면 정말 정말 내가 부족한 어떤 그런 그 비타민이든 내가 꼭 필수 아미노산 내가 꼭 필요한 게 있는 건지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그런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그게 정말 이거 정말 나한테 몸에 좋아 그러면 이것을 순종하는 거. 이 순종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왔지만 실행하는 거죠. 행위로 옮겨야 되는 거죠. 행위로. 내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순종하는 건 좋은데, 그 말은 너무 좋은데, 근데 주의 종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인도자 분들이, 사역자들이 정말 정말 제대로 된 사역자인지 아닌지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뭘 보라 그랬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뭘 보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뭘 보라 그랬어요?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라 그랬잖아요, 열매. 그 열매를 봐라.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봐라. 그럼 다 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정말 그런 것이 있는가를 자세히 보면 답이 나오는데도 저는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기는커녕 정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근데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오늘 하여튼 여러분 같이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얘기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이렇게 가볍지는 않지만, 정말 앞으로 좀 더 다루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어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에 있어서 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조명을 해서,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 그냥 해석하고 그거에 기쁨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교회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진짜 그런 삶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실제 영향을 줘서 변화받고 진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말씀, 능력, 정말 그런 역사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